17절과 18절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려움을 정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이불로 말하는 대로 그 삶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 걱정하는 마음,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한 줄기입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나무에 염려 근심이 오고 거기에 걱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 몰라요.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써있는가를 전부 세봤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인가를 두 번 세고 세 번 세고 계속 세보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 있다는 거예요.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365번이 있더래요.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 날마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옹 힐 박사는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것, 괴롭히는 7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워한다. 두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노쇠에 대하여. 여섯 번째, 자유를 잊어버릴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모두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게 되면 사람의 피 속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은 피가 더러워져요. 독소가 생겨요. 공포를 느낄 때 피에 공포가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생성돼서요. 그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피가 더러워지면 암도 생기고 뭐 신경질환도 생기고 혈액순환, 호흡곤란, 근육통, 무기력증,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생겨요. 두려워하든지 염려, 걱정하는 이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두려움을, 모든 염려, 걱정을 물리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신음하지 말고, 내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염려 근심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절대 득이 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되고 불행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으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의 공로 사셔서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모든 문제도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께서 피로 사셨으니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나 자신의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니 나의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걱정이 오든지 염려가 오든지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의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주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고 의지하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도록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섬긴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아끼리라.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강물 가운데로 향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염려 근심이 오면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고 의지하라.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 국물을 베게 빼시고 곤히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치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 위에 덮쳐옵니다. 제자들이 노를 잡고 씨름을 하며 풍랑을 이기려고 노력했는데 배는 점점 흔들리고 침몰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일어나세요. 풍랑이 파도가 몰아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니 바다와 풍랑을 보시고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이 오고 폭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735년 몇 년 전일까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1735년 10월 13일 날 시몬주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는 항해하는 도중에 그 항해가 4개월 23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 가는 게 12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가죠. 그 당시 영국에서 미국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가는데 1735년에 4개월 23일이 걸려서 미국을 가요. 그러니 넉 달이 넘도록 바다를 걷는 동안에
얼마나 파도가 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항해하는데 풍랑이 옵니다.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객실 창문을 부숩니다. 돛대가 부러집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배는 침몰할 것 같이 흔들립니다. 온 선원들이 다 두려워 떨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독일 개신교 성도들이었던 모라비안 교인 26명이 자기 객실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요한에스를 거기에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배가 침몰할 것 같아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입의 선장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갖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발버둥치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 근심, 두려움은 죄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방 안에 전등불을 딱 켜면 어둠이 싹 사라지죠.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죄예요. 은혜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다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은혜 받기 위하여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염려도 근심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영혼을 덮어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 근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다 도망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질병도 물러갑니다. 마음의 우울증도 물러갑니다. 스트레스도 물러갑니다. 두통도 물러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물러간 자리에 평안이 옵니다. PT병에 콜라가 들은 PT병을 쏟아버리면 거기 뭐가 남죠?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빈 PT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그 PT병에는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물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속에 염려, 근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염려, 근심이 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두려움이 나가버려요. 평화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온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목숨을 내 손에 붙여서 너를 공중에 새들과 짐승에 맡기게 아니라 그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와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늘 두려워하며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심리학자인 휴 마실린이라는 박사가 어린 영아기에서부터 주어지는 인간의 세 가지의 두려움을 분석했는데, 첫째로 어머니와 멀어지는 두려움이 성인이 되면서는 실패에 대하여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큰 소리를 듣고 다투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두려움이 성인이 될 때는 비판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 고독과 불안, 헤어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태어난 인생들은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분석했는데, 노만 핀세트빌 박사가 분석을 했는데 100가지 중에 40가지는 지나간 날 때문에 사람이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 때문에. 100가지 중에 50가지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공연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10가지는 까닭없이 두려워한대. 그러니까 100가지 다 필요 없는 두려움과 염려야. 과거에 대하여 100에 40이 과거에 대하여, 100에 50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100에 10은 까닭 없이 공연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됩시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영국의 위스턴 처칠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승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떠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담대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발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담대함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두려움을 물리치는, 염려, 근심을 물리치는 큰 동력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서는 뉴스에서 보는데 지가 낳은 자기 아이를 집에다 놔두고 일주일씩 나가 돌아다니다가 아이가 가서 해 죽었대요. 남의, 이거는 계모가 아니라 친자식을 집에 놔두고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친자식을 버리는 인간들이 많아 그렇게 요즘에. 근데 보세요. 암탉이 병아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자기 병아리를 지키려고 큰 개가 와도 두려워해요. 날개를 기슬고 지켜 들려주죠. 개도 도망가잖아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둥지에 나뭇가지 둥지 위에 알을 낳고 새가 병아리를 깠어. 병아리가 새 둥지에 있어. 거기에 뱀이 올라가서 잡아보려고 올라가요. 뱀은 그걸 알도 먹고 병아리를 다 먹어버려요. 새끼를. 그러면 놈의 새 둘이 뱀을 쪼면서 그냥 새끼를 지키려고. 사랑은 담대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도망쳐요. 사람이 짐승과도 못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개가 짖을 때 사람이 자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냄새를 맡는데요. 개는 상대방이 나를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사람은 발견되지 못한대요. 개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이 맹수들이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걸 느낌으로 안 돼요.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근데 두려워하고 담대한 사람은, 여러분, 개장수가 시골에 가면은 개사요, 개사요 하고 추록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개장수요. 보신당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시골집에 있는 그 개들이 그 무서운 도자기같이 큰 개들도 개장수 목소리만 들으면 꼬리를 감추고 다 숨는데요.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모르게요. 개장수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그렇게 무서운 맹수가 그냥 금방 그냥 눈이 눈을 감아서 꽁지를 펴 오줌을 질질 싸고 숨는데, 왜? 개장수는 자기를 데려다 죽이는 걸 아니까. 근데 딴 사람이 가면은 그냥 막 짖고 그냥 막 없은 얘기인데요. 개는요 육감이 있어요. 육감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알아본다니까. 우리가 담대하면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짐승들, 야수가, 맹수가 달려와도 내가 담대하면 함부로 달려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게서 나가는 게, 이게 뭐 냄새가 나가는, 페로몬이 나가. 그러니까 개가, 개장수만 보면 그냥, 아니 그 개장수 모두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을까? 동네 사람 다 한대. 개사요 그러고 다니면 개들이 자꾸 쳐서 꼬리를 겹치고 오줌을 싸서 숨어버리는데, 그냥 개들이 이렇게 들여다만 봐도 그냥 눈을 내리깔고 그냥 숨어버린대. 이게 느낌을 하는 거야. 귀신들, 마귀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알아봐요. 여러분, 무당집을 가도 정신 이상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면은 저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무당도 성령 받은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오늘 구슬 못하겠네.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영업방해 하지 말고 가세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없나요? 그 구슬 못해요. 쩔쩔매 땀을 뻘뻘 흘려요. 왜? 그게 아는 거야, 아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물러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입시다.
염려, 근심,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게 위기가 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라 부르시는구나. 이 위기에서 나는 도피성으로 가야겠구나. 이 두려움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안전한 산성으로, 안전한 바위 틈으로, 안전한 주의 품으로 가야겠구나. 그리고 피할 바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자꾸 오면은 죄에서 모든 그 어둠에서 탈피하라는 하나님의 시로입니다. 회개하라는 시로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고 주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 가족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 근심이 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하나님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염려 근심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승리하는 믿음이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